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야외 예배가 있는 주일이어서 제가 1년 중 유일하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우리 교회에 연합하는 한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멋있는 티셔츠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오늘 꼭 구입하셔서 오늘 이 야외 예배와 또 교회 하나 되는 행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입해 주신 이 티셔츠 구입 비용은 모두 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헌금으로 사용되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진 세상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수수께끼 같이 들리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요즘 참 유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자, 목회자이자 신앙의 저서의 작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서 발견한 문구인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Health now doesn't need objective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엄마라는 말에는요 솔직히 굳이 형용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위대한 말과 의미가 이미 그 단어 안에 명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형용사를 쓰지 않아도 되죠. 굳이 우리가 좋은 엄마, 위대한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머니,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찡해지고 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만 이야기하면 우리 아빠들이 서운하실 테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한평생 피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한 그 아버지,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는 감사와 또 위대한 마음이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위대한 단어들 앞에도 명사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이 비상식적이 되어가고 역기능적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에도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자녀를 방치하여서 자녀를 죽게 만들었던 엄마의 이야기가 뉴스로도 들리기도 하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인이 이야기 아시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혹한 이름의 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대한 단어 엄마라는 말 앞에도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엄마가 있고 나쁜 엄마가 있고요. 무서운 엄마가 있고 비참한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위대한 엄마, 소중한 엄마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에는요 형용사가 필요하지가 않죠. 원래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 안에 얼마나 큰 위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이 머리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 흐르는 교회. 여러분 이런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아도 늘 교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형용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넓게 보지 않아도 교회는 이젠 다 온전치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변질된 교회,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 역기능적인 교회들이 많아졌기에 이제 교회들도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고 거룩한 교회와 변질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도 있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형용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영광이 우리 교회를 그냥 설명하고 소개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십니까? 원래 가정에는요, 형용사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위로가 생기는 자리가 가정이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가정이라는 단어 안에도 형용사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뒤틀려 있는 상처가 많은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 나쁜 가정, 불완전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 교인 야유회가 있는 날이고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부디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의 가정 안에 형용사 하나를 정말 하나 담기를 원하는 형용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는 한 인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가족과 한 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 안에 관심이 많으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장 먼저 피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창세기서인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서가 온통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요, 솔직히 50장이 되는 창세기에서 1장과 2장에만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3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의 역사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남아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남은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5장부터 26장까지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서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대부분의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한 인물이 아니라 가정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가정의, 이 가문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모든 많은 신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번개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폭풍의 하나님, 또 부귀 영화의 하나님, 농사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한 가정에 묶어두고 그 가문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한 인물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심지어 신약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너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위대한 인물과 이 위인을 택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주목과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위대한 가정과 가문들이 많아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소망이 되는 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돌아보면 절대로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던 가정이고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 안에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의 시기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침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 아내 사라의 마음이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의 가족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의 가족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두 부부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본처 사라와 여종 하갈이 갈등하고 학대를 받아 결국 하갈이 가정에서 떠나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깨어지고 쪼개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아도 허물이 너무 많은 가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버지를 닮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그에게도 있었고 자녀를 편애하는 일도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다가 결국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차지하여서 그 가족이 쪼개지고 파탄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동생을 편애하였고 아버지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장자의 축복을 차남에게 주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이 차남에게 넘어가서 그 가정이 쪼개지고 아들이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속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쫓겨난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쫓기고 그 거짓이 들통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쫓겨났던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니며 살았던 인생.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돌아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고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가정은 안타까운 눈물 나는 일들이 많고 허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이 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쓰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가정으로 우리 가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의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아도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귀하게 여기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가문의 네 인물 중에서 특별히 세 인물만 택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빼고 이삭을 그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에 포함시켰느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어디에 초점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더 큰 초점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단 위에 올라간 것 외에,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팠던 것 외에는 특별히 이삭의 인생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제쳐두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분량만 보더라도 여실히 확인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 25장과 26장 단 2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만 보아도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 조촐합니다. 그의 삶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바로 믿음의 이야기도 없었고, 야곱에게 있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었고, 요셉에게 있었던 그 위대한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삭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이삭은 무려 18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살기는 이삭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성경에 가장 적은 2장으로만 이삭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충만하지도 않았고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초점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이삭에게 초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삭이 잘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부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았던 신앙을 자식이었던 야곱과 에서에게 온전히 물려주었던 것 하나, 이삭이 잘한 일은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대들기라도 했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적어도 아름답게 훌륭하게 물려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남겨줬던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보시고 그 이삭의 삶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인생이 아니어도,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어도, 요셉처럼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나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아는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그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이 되어서 하늘책에 기록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남겨주기 위한 그 사명을 하늘나라 주님께 부름받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식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 귀한 딸 셋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제가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부름받은 목회자 아닙니까? 제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세대만 끝나도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아니 30년만 지나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0년을 지나고, 여러분 50년이 아니라 30년 후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실패하면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마지막 이 주제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삭이 그 아름다운 부모에게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파는데 인생을 두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 안에는 이삭의 성공 스토리,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그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생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삭은 어느 한 지역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삭의 가족들을 다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그를 광야로 내쫓았는데요. 그렇게 모래폭풍이 부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이 가족들이 살아갈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광야와 같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이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로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팔 수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고 저기로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의 중요한 성공의 이유는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를 알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기억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고 물이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의 생명이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우물이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야를 살면서도 생명이 예배의 자리에 있구나, 생명이 기도의 자리에 있구나, 적어도 생명이 교회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교회로 몰려들고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연어가 먼 곳으로 떠났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듯
어쩌면 지금은 방황하는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구분홍이 팠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났더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를 남기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집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가장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우물을 파는 일, 그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가정에게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